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죠. 자, 앞에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자, 비대면 예배나 또 가정, 또 저희 방에 있는 분들 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보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갈이 광야에서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갈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세우고 그에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 하갈은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냉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갈아, 야단치지 않고 사례에 유종하거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은 따뜻한 소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소리로 그를 회복하고 위로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게 됐거든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들은 정말 추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430년 동안 이들은 항상 추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 동안 춥게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시키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본문에 보면 9번의 기적 같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죠. 기적 같은 재앙을 9번이나 내리면서 오늘 본문의 10번째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번의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하면 너희들이 이제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도 못 받았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보면 딱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인데 모르고 살았죠?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마디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그러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단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마음이 춥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430년 동안 춥게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아버지라고 해줘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아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로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에게 따뜻하게 오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9번 기적 같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내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 사건을 해요. 그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제 생활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내 시간표였어요. 6월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지침을 내려놔.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표를 하면서 예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결론은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죠. 그분이 100세가 넘었고 또 100세가 넘은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와서 자담회를 하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딱 한마디, 늘 계절이 변하더라. 늘 계절이 변하더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계절을 주더라. 이게 항상 추우면 끝까지 추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서 그 사람 흙수저로 만들고 흙수저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계절을 바꿔서 금수저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때에 계절을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산파들이 그러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들이 나면 죽여라 그러는데 다 살려주지요. 그 사건하고 본문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때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장자라고 보던 더 처음 난 첫 아들이죠. 첫 자녀를 다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죠. 그때 울부짖고 부르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 안 들어줍니까? 이해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절규하고 울었던 그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에서 그들을 갚아준 것처럼 애굽의 장자를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다 패수하고 해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6월절 사건으로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흙수저지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계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세요.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하면 나에게 맞게끔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은 풀지 말라는 거. 그대로 따라 해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서는 규례를 줬어요.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6월절을 살짝 자기에 맞게끔 바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 자, 우리가 좋은 습관이
인격을 결정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좋은 습관이 자기 신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습관이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배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습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습관.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하루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그 하나 가지고 은혜로 내 사건을, 내 마음을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습관.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곳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추운 계절만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예처럼 살아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그들이 따라갈 때는 규례를, 지침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절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따라가야만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늘 본문인데 아버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4시간표가 나타나죠. 바로가 9번을 기적 같은 지약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보낼 게 해놓고 안 보내고, 보낼 경우가 안 보내고. 내 보낸다고 안 보내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번째를 준비해라. 이번에 하면 너희들을 다 내보내라고 다 쫓아내듯이 싹 보낼 것이다.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참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가 많으신 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분, 전능자, 나를 건져주신 분. 자기가 만난 아버지를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표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알고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내 삶을 부엽게 하신 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은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고 9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는 그들이 바로가 고집이 세서 보낸다 그래놓고 다시 산다 그래놓고 다시 안 살아. 약속 지킨다 그래 다시 안 지켜. 이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셔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10번째 재앙 말해요.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이번에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여기를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왕이 너희들을 다 떠나라고 할 것이다. 다 쫓아낼 것이다. 재앙을 내린 후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금 폐물을 다 너희들이 해줄 것이다. 자, 옆집 사람에게 구하면 다 주도록. 자, 여하튼 누구에게 가서 달라 그러면 은금 폐물을 다 그들에게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두렵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되어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준다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하나님이 사자가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처음 난 거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난 거 다 죽인다. 여기서 보면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장녀가 죽을 것이고 어른 가운데서 첫째 맏아들도 죽일 것이고 애굽의 가축이나 첫 번째 가축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걸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애국하고 시합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이게 대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장자의 죽음은 가문의 대표고 그 땅의 대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축복을 주면 거기서 건졌다 그러면 대표로 건졌죠. 그러면 그 나라를 건진 겁니다. 그 가정을 건진 겁니다. 그 회사를 건진 겁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한 번만, 여자분이 한 번만 가보세요.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까지는 간접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팔의 재앙, 막 그러죠. 이것은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때 바라지지 않은 것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질 수 있다는 것. 깨달으면 직접 와서 또 축복도 합니다.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를 깨닫죠. 그럼 아버지가 직접 와서 하가를 만나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일상에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일상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성실하게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안 봐버려요. 그거 안 해줘다 그래.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에서 해주는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봐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거 밥 먹게 해줬네, 이거 뭐 해줬네, 고쳐줬네, 뭐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일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만져서 어루만진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늘 높이십시오. 10번째 재앙. 자, 예굽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기적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성실하게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은혜 받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사는 거 보면 하나도 성실하니 하나님이 해준 거 기다리지도 않고 성실하니 하나님의 손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짜 능력은요. 진짜 믿음 생활은 내 생활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성실하니 보고 자 간접적으로 성실하니 직접 보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사람 하나님 얘기를 하지 내 말 안 해. 내가 생각하는 지식, 생각하는 공부 말 안 해요. 내가 만난 그분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나누면 이거예요. 성실하니 보고 성실하니 나눠라. 내가 생각하는 건 나누지 말고 내 일상에서 평범한 생활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성실하게 보고 이것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실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누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요. 그분을 성실하게 나눈 거예요.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다. 부자도, 아픈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아이고 누구 아무 관계가 없어. 무조건 처음 오면 다 죽어.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나 같은 이렇게 노예, 나 같은 이렇게 몸종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세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자, 7절 한번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죠. 사람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폐물 막 그러면 개가 짖지 않아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막 폐물을 가지고 가고 많은 것을 막 가지고 이제 나와요. 개가 짖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구별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개도 짖지 않아버려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얘 가져가냐? 네가 이거 가져가냐? 몸종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한 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보호하십니다. 7절의 내용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보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간다. 하나님 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보내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태클 걸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이 다 만져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유태유태하고 조마조마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줘.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살면서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가 있는데 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된 거. 믿음 그러면 종이야 종이 풀로 붙여버려서 딱 하나 된 거.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건진 조건이에요. 마음도 좀 빗나가고 같이 가는데 비슷하기는 가는데 같이는 안 가.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안 가요. 비슷하기는 가. 근데 함께는 안 가.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예배는 드려도 교회 생활해도 교회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데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맞춰.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는요, 영적으로 엄청난 기근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기근이에요, 지금. 자, 제도가, 환경이 코로나로 딱 내서 전부 다 단절을 시켰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죠.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다 단절.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거 익숙해지죠? 그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환경의 상황에 돈이 나를 끌고 다녀도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지. 이렇게 바람 보면, 저렇게 바람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정보를 듣고 막 정보에 우리가 흔들려요. 코로나 중요하죠. 엄청난 영적인 기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비라고 했어요. 대비.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지침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러지요. 죽는 흉내까지 내라. 이 정도로 말하면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가 몰라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알고 가려고 그러니까는 템포가 늦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몰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해석해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지침을 내렸을까요? 라고 하면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무엇 있는 데서 지라되 양이나 연소 중에서 취하고. 자, 1년 된 수컷으로 하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죠. 1년 수컷된 양을 준비해라. 양이 없으면 염소로 해라. 잘 구별해서 4일 동안 보관해라. 이렇게 나오죠. 4일 동안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이라고 나와요. 4일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1년 된 어린 양 잡아라. 집집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해 준다. 번성을 줄 때도 축복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규례를 줘요. 전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요. 새 말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내가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 시편 78편에 계속 아침에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잡아서 문철주에 바르지요. 그리고 꼭 구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냄새 나니까 집에서 삶아서 뭐 해 먹어요? 예? 수육에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날것으로 먹자. 그것도 아니에요. 꼭 구워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애굽에서 빨리 떠나라고 또 그러죠. 이 재앙이 끝나면 빨리 떠나라. 이게 먹다가 떠나라 그러면은 먹다 남는 것을 싸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태워버리고 가라는 거. 그리고 12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모기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이라고 나오죠? 쓴 나물.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고기와 같이 먹으라는 거요. 이게 떠날 준비하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먹던 고기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싸가지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태워버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 규칙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내가 이것을 싸가고 가서 먹으려고 하지 마라. 구워서 다 태워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아멘.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 아멘.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그러나 큰 비전만 가지고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아멘. 비전이 가지에 담아요. 저를 보세요. 비전 이렇게 적으면 나도 못 먹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로 들으면 돼. 재정이 없어서 못해.
할 마음은 나도 꿀떡 같아. 정말로 많이 하고 싶어. 그런데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다 줬어요. 안 준 거 아니야. 줬어요. 근데 내 생각 그릇이 이러니까는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 내 아버지가요, 이것만 채워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릇대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채워주면 하겠다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 그러면 그릇을 키워나갑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비전이 있죠? 아멘. 그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서 더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더 이웃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더 교회 일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아멘. 더 동역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딱 손 내려버리고 주머니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얘 불태워라고 했나 그 의미는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자녀를 책임집니다. 아멘. 보호자가 된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규례를 어기면 아버지를 의심한 거예요. 다시요. 규례를 어기면 규례를 정하신 아버지를 의심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심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입는 거, 먹은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거 내가 책임지겠다,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남는 거 다 불태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챙겨가지고 가서 안 해요. 훈련소에 가면 배고플 때 먹으려고 집에서 간식 싸가고 가요? 안 싸가고 가요? 싸가고 가면 다 뺏어버려. 군대에다가 내 몸을 맡기라고 하는데 자기가 몸 관리를 하려고 보약도 갖고 가지. 영양제도 갖고 가지. 또 무엇도 갖고 가지. 저녁에 훈련하고 와서 초코바이도 갖고 가지. 다 뺏어버려요. 몸을 맡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맞게끔 따라와라는 거. 영적인 훈련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앞날이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야,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자,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살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다 해줘. 작게 시작해도 아버지가 그 일들을 이렇게 번성케 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멘. 일은 시작했는데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교회 나와서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멘. 예배자 되시라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진짜로 큰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춘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요, 나는 없고 아버지만 높인 사람이 영웅이요. 아버지 영광 받을 때 나도 그 옆에서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그림자도 없고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웅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꼭 자기 말을 거기다 개입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결정해버려도 안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 아버지 말에 자기 자아가 꺾어지고 진짜 자기를 낮춘 사람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나 누가 말해서 그거 고본적은 잘 듣죠? 부모 입장에서 너무 못해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건 네가 너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든데 했구나, 너무 못해. 근데 자기 할 말 다 하면은 그 일 해서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일에 항상 최후는 싸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데 최후에 싸울 것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환경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실력도 있어. 그런데 내가 자기 자신에서 져버리면 그거 안 돼요. 마지막에 싸울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은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기업은,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야만 아버지가 손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필요를 구하고 의지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기대십시오.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기대요. 교회에 쑥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교회 속으로 쭉 들어와서 교회에 기대. 아버지께 기대를 해야 돼요. 잘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아버지께 기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의 지침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침대로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 여기 나흘을 기다리라 그랬죠? 나흘. 양을 잡아서 나흘. 우리가 6월절 행사를 보면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바르고 나흘을 기다리게 했는데요. 6월절이 패스오버예요. 13절 한번 떼주실래요? 12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를 당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게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죽음의 사자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문설주에 쓰면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6월절의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땅의 기근이, 땅의 근심이, 땅의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갈지어다. 아멘. 그 태풍이 우리 지나가서 그 풍랑이 여기 남해안을 덮을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방향을 틀어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살펴보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번성케 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 야, 이거 잘 되겠다 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안 되는 환경이어도 하나님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치료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만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 능력으로서 안 되면 교회 능력으로 하십시오. 아멘. 내 능력으로 안 풀어지면 교회 능력으로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싸워서 안 돼요. 그럼 교회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아멘.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은 철저하는데요. 안 돼. 교회 능력으로. 교회 능력,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규례를 그렇게 지키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가 잘 안 되면 내 능력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한계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교회 능력으로 하십시오. 아멘. 교회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의 힘이 나의 힘이 될지어다. 아멘.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할지어다. 아멘. 내가 싸워서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생활 속에 어디든지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빼고 아니라 항상 밥 먹을 때도 잔치할 때도 일할 때도 무슨 일 있으면 누구를 넣어라? 회사에서 식구대로 누구 친구들끼리 하지 말고 다 끌어내요. 얕은 넣으세요.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친구들 모이는데 넣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교회는 힐링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고민하고 요즘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부유한 축복이에요.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치유, 힐링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잘되고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에서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비전이 큰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되게 섬기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비전. 그리고 교회는 힐링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다루십시오. 아멘.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 교회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구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 아버지로부터 부유함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버지부터 부유함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기대십시오. 아멘.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많이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 예배 자리 정말 멀어져 버렸어요. 회복은 아버지 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품에서 의논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풀었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 내 생각은 품꾼의 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 풀어줬어. 그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6월절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준비 잘해야 돼요.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죠? 나흘 후에 갈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도 정성으로 준비하고 나흘 양을 잡아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 시간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축복받을 기회를 줘요. 나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12장 3절에
너 이스라엘은 온 회중은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 그러죠. 4일을 간직해라. 왜 4일을 간직해라 했을까요?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면 회복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조건 하지 않고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오늘을 살고 이번 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 악몽자에게 힘을 준 것처럼 예배 드린 것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일주일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4일 동안은 회복하는 거, 회개. 또 우리께 좋게 4일 동안 복받을 걸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서도 하나님 편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진심으로 아버지는 그를 치유하고 회복했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어. 교회들, 가정들도 그럴 수 있고 회사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까요? 교회가 탕자라고 합시다. 내 일터가 탕자예요. 가정이 탕자가 됐어.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자, 교회로 돌아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자리에 앉아야 되죠. 내 자리, 내 의자. 내가 앉는 자리가 귀해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 졌는데 사고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뭐지요? 사진 들고 그렇게 형님 장로님이 앉았던 교회에 항상 여기서 그 예배드린 자리에 그 사진을 놓고 잠깐 있다 가더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면 우리 교회 자기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탕자가 돌아오면 자기 직분의 자리에 주님이 기다립니다. 그 의자가 돌아왔을 때는 그 의자가 얼마나 그립고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날 기다렸구나. 아버지 벗어나서 내가 힘들게 했구나. 오늘 여러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그 의자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범사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됩니다. 거기서 위로받습니다. 바로 그거요. 앉은 자리에 오신다는 거. 내가 앉은 의자에서 내가 교회에 연약한 것을 일으키고 세우고 싶다는 소명도 생기십시오. 자, 내 자리라 그랬죠. 결론만 내리면 내 자리에서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주지요. 따라서 정보, 영감. 내가 돌아온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주고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거든요. 영감을 줘요. 그 영감은 내 범사가 잘 되는 정보입니다. 생명의 정보입니다. 번성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되고 회복되는 정보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보를 줘요. 자,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특별한 꿈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지식과 명철을 줬는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꿈을 해석하는 영감을 줬어요. 그게 정보예요. 요셉에게도 어때요? 특별한 꿈 해석을 줬죠. 그게 정보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3번 바꿔지면서 총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고, 요셉이 하나님의 정보를 통해서 7년 6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고비 어렵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면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영감을 주고 아버지가 내가 내일 가서 일할 자리에서 먼저 가서 일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관계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면서 성실하니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보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리가 하나님이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이 회복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보를 듣고 삶을 풀어가기를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